자, 박수 부탁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제5장 가계의 죄와 형벌 간단하게 여러분 앞에 나누어드린 그 쪽지 있죠? 이 목소리 저 뒤에 있는데 자기 자리에. 예. 예, 목사님 거는 없습니다. 예, 도사시기 때문에 제가 안 드렸습니다. 예. 자, 가계의 죄와 형벌은 앞에 사장에 했던 그것을 성경에는 어떤 예가 있는가? 앞에 사장은 이제 원어적인 면, 또 그 본 뜻이 뭔지 이렇게 찾았다면, 이제는 그 실제적으로 성경에서 어떤 사건과 어떤 사람들 속에서 이런 가계적인 죄와 형벌이 나타났는지를 찾아보는 것이 5장입니다. 그러니까 4장과 5장은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131쪽에 보시면 그 제목이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이 목사님과 같이 할 때도 4장의 그 제목들을 1, 2, 3, 4, 5, 6 이렇게 봤죠. 그처럼 이제 제목을 한번 쭉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성경에 나타난 가계의 죄와 형벌. 와, 이거는 뭐 앞에 거 제목이 비슷한 것 같죠? 근데 그거는 뭐냐면 실질적인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성경에 이 가계에 흐르는 죄와 그 형벌들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찾아보는 것을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페이지가 굉장히 길어요. 1번은. 예, 그리고 내용이 되게 많아요. 성경 구절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성경 구절만 적어놨어요.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에. 프린트 보고 계시죠? 예, 성경 구절들이 3개씩 하고 맨 끝에 2개 있습니다. 구약이 그렇고 신약에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구절들을 쭉 해놨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 이 긴 설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집에 가시면 꼭 그 요한복음 9장 1절과 3절에 대한 그 긴 설명을 꼭 읽으셔야 됩니다. 예, 특별히 제가 뒤집기라고 구약에도 적어놨고 신약에도 적어놨죠. 왜 그러냐면 성경에 이렇게 많은 치유에 대한 말씀, 치유 신학에 대한 말씀, 주님이 치유를 하신다는 말씀이 있는데 그 가계치유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구절이 자기들이 잘못 봐서 그 구절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뒤집어 해석하면 얼마든지 가계치유를 하라고 하는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래도 죄의 모습이 드러날 때에는 죄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내 죄가 드러날 때마다 고백하고 용서를 주님께 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근데 가계적으로 흘러내려오는 게 있는데 이건 안 해도 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아버지 하나님 가계적으로 내려오는 이런 죄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이거 끊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원죄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이루었다. 그것만 생각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묘한 그 착각이 가계치유론자와 가계치유 반대론자 사이에 흐르는데 동일한 말씀을 두고도 이렇게 서로 반대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십자가 그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 다시 죄를 짓지 않게 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기 위해서 죄를 고백하고 주님께 용서를 구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하는데 왜 가계적으로 흐르는 그 죄는 안 하냐고. 음란, 우상 숭배, 자기 그 개인을 갖다가 높이는 그런 개인주의, 이런 거는 회개 안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이 성경 본문을 보면서 구절들을 쭉 점검해 나가는 것이 1번 성경에 나타난 가계의 죄와 형벌, 뭐 다니엘의 회개라든지 예레미야의 회개라든지 이사야의 예언적인 회개라든지 여러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말라고. 우리 밥 먹고 가야지. 자, 그래서 1번은 그렇게 긴 설명들과 뒤집기, 생각을 뒤집어야 된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생각을 뒤집어야 된다. 주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하고, 미리 생각하고 성경 구절을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그럼 두 번째 제목이 뭡니까? 시작. 죄의 유전과 그 형벌. 요것은 좀 이제 상세하게 공부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도 좀 쭉 1, 2, 3, 4, 5라고 적어놨죠. 이거 보면 되겠고, 마지막 세 번째는 가계의 죄와 부정적인 영향력을 잠깐 보게 되면, 가계치유와 우상숭배 4번은 뒤에 나옵니다. 우상숭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참 뒤에 이제 배울 11장인가요? 그 뒷장에 쭉 배우기 때문에 그건 놔두고 일단 3개만 오늘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33쪽으로 넘어갑니다. 책 133쪽에 이제 첫 번째 구절이 나오죠.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성경을 오늘 많이 읽을 거예요.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을 미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싫어하고 밀어낸다는 거죠. 그런 자들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주님의 엄미한 말씀입니다. 예. 넘어갑니다. 두 번째 구절. 신명기 28장 15절에서 1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예, 분명하게 주님께서 내 몸의 소생, 자 후손이죠. 내 토지 소산, 예, 실질적인 제가 자꾸 전화하네. 그냥 가온인데 받아서 엄마 간다고 좀 말씀.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 소리 안 나게. 그게 안 되는 게. 이제 들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켜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 환경과의 관계에서도 주님께서 그 벌이 임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자손뿐만 아니라요. 그 다음에 레위기 26장 39절에서 41 같이 읽습니다. 또 시작. 너희 남은 자가 너희의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쇠잔하리라.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와, 주님 참 은혜로운 말씀이죠. 예, 거기에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 줄 거놓으시고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쇠잔하리라 줄 거놓으시고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을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하는부터 줄 거놓으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언약을 기억하신다. 아브라함, 야곱, 이삭과 맺은 언약을 기억해서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신다. 그 땅에는 우리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그 밑에 있는 해설은 굉장히 중요해서 여러분들이 좀 네모를 크게 치워 놓으시고 성경 구절 앞에까지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기서 비록 그 조상이 범죄하였을지라도 그 후손들 가운데 우상숭배하고 불순종하던 그 조상의 죄를 자기가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어찌 그가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형벌을 받겠는가.
십계명 제2계명에도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고 하셨으니 이 말씀대로 그 자손 천대까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즉 모든 사람이 자기 죄 때문에 멸망한다고 말씀하고 있다. 여기 첫 번째예요. 두 번째, 그런데 문제는 범죄한 아비의 자식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의 개입 없이 죄의 유전으로 말미암아 그 아비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기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입니다. 더구나 구약시대 율법 아래에 있던 시대는 이것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우리는 보는 것이죠. 그 밑에 두 줄 더 크게 꺼놓으시고 별표를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신약의 성도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얼마든지 치유가 가능한 것이다. 이게 복음이죠. 네,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의 죄악 가운데 모든 사람이 자기 죄 때문에 멸망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은총을 입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 가계적으로 흘러오는 모든 이 죄악들을 예수 이름으로 끊어버릴 수 있다 하는 것이 가계 치유의 바로 중요한 명제가 되겠습니다. 법적인 하나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몸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이 아담의 자손으로서의 모든 것을 얼마나 끌어내야 되겠는가, 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것이죠. 그다음 역사서 아간 한 사람의 범죄와 그 자녀들의 죽음 135쪽. 여기도 성경 읽어봅니다. 그 밑에 여호수아가 있죠. 갑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아간의 자손들이 시편 지었다는 말 없어요. 근데 고라의 자손은 있어요. 네. 고라, 다단, 아비람이라는 세 사람이 모세에게 대항해서 또 아론의 제사장직에 대항해서 그렇게 반역을 했는데 고라의 자손, 고라는요 그 중에 우두머리예요. 근데 고라만 죽었어. 왜요? 자식들은 그게 동참 안 한 거예요. 아버지 그러지 맙시다 이랬는데 아버지는 안 들은 거야. 모세만 지도자냐? 이러면서 말이지. 예, 반역을 한 거죠. 예. 그럴 때는 아비의 죄악을 아들에게로 자식에게로 안 넘겨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참 감사한 일이죠. 예. 그래서 아버지 그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 죄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바로 볼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죄에 동참하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줄로 믿는 것이죠. 그래서 아골 골짜기, 돌로 쳐서 무더기에 쌓은 그러한 아간의 그 무덤이 있는 곳, 그리고 뭐 거의 모든 것들이 다 그 속에 돌무더기 속에 죽어 있겠죠.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취한 죄로 그의 자식이 죽고 집안에 큰 환난을 당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넘어갔어. 다 알고 있지만 오늘 이 구절을 자꾸 읽으려고 하는 이유는 성경 말씀을 대할 때 우리 속에서 감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의 치유의 말씀이 와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같이 읽읍시다. 136쪽 중간단 성경 구절 시작.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죄에 대해서는 이런 형벌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다윗의 왕가,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친밀하게 여긴 자지만 그 죄에 대한 형벌은 이렇게 따른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명백한 구절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밑에 14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자, 솔로몬이 전에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결국 죽죠. 예, 우리의 아내 바세바에서 태어난 아이가 죽습니다. 예, 불륜의 관계로 태어난 아이가 죽게 되는데 주님 말씀이 이 일로 말미암아, 당신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음란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했다. 주목해야 되는 말씀이죠. 예. 우리가 주님 앞에 범죄할 때 여호와의 원수 누굽니까? 사탄, 마귀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었다. 야, 잘 됐다 이거. 예. 검사, 예. 딱 확실한 죄의 증거를 딱 잡았어. 그러면 검사가 힘이 팍팍 나는 거예요. 힘이 나가지고 이런 죄를 증거물 1, 2, 3, 4, 5 이런 탁 내놓는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그냥 그럼 증거물들이 다 나오고, 예? 사진이 다 나오고 막 녹음 이 내용이 다 나오고 하면, 예. 아무 입이 많아도 1000개 입이 있어도 말할 거리가 없는 그런 것이 그런 것처럼 사탄이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되었다. 우리의 죄악의 결과 그렇다는 것을 뭐 그냥 나만 죄 짓고 내가 그 죄의 결과가 내 자식에만 내려간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아, 사탄이 크게 그냥 비방할 거리가 얻어서 하나님 하고 이렇게 주님께 나가서 우리의 죄를 그냥 막 고백하고 고하면서 가만두지 말라고, 죄 지은 자를 왜 가만두냐고 막 이렇게 고소를 하는 거죠. 그 다음 다윗의 흉년과 사울의 자손들의 죽음,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9절에 쭉 나와 있는데 참 이 구절들은 읽을 때마다 좀 마음이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다윗이 성군인데도 불구하고 사울의 그 후손 중에서 7명을 택해가지고 죽이잖아요. 네. 그 원수를 갚잖아요. 예, 이 무리들이.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참 할 말이 없는 그런 것이 있지만 그래도 이 구절을 읽으면서 귀보한 사람들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딸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계속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라백에서 난 자 곧 무올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그 엄마가 얼마나 많이 울니까. 그런데 이거 어떡합니까? 조상들의 죄가 자손들에게 흘러가니까 그것을 끊어주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 보혈로 주의 이름으로 끊을 수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신약시대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구약은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왕가였지만 이제 그 사울 왕의 잘못으로 죄악으로 결국에는 왕가가 계속 연결되는 것도 아니고 다윗에게 그 왕가가 넘어가게 되었고 하나님의 역사죠. 그 후손들 가운데서 7명이 동시에 기브온 사람들이 원수 갚겠다고 목매달아 죽이는데 그것도 여러분 나는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분명하게 주님께서 이것을 허락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이 범죄함으로 아들 때 나라의 절반을 빼앗기는 왕상 11장 11절에 13절 말씀 또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넘어갔습니다.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네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리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그래서 르호보암 왕이 유다와 또 그 또 한 지파를 통해서 결국엔 유다 지파를 이렇게 형성해 나가고, 또 북쪽에 있던 여러 지파들이 내려오는, 성전 문제 때문에 내려오는 그런 일이 결국에는 솔로몬 다음 대에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되고, 가게에 흐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죄악을 끊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 아합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그 아들 시대에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 열왕기하 21장 27절 29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아합 왕은 사실은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남쪽이 아니고 유다가 아니고 북쪽 이스라엘의 가장 범죄한 왕이라고 하는데, 그 시대는 또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부유하게 번영했답니다. 왜냐하면 딸 이세벨과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뭡니까, 나라와 나라끼리 또 이제 분쟁이 없고 하니까 얼마나 많이 그렇게 무역도 있어지고, 그런 경제적으로 부흥한 시대였지만, 그러나 그 범죄 때문에 엘리야가 기도함으로 비도 안 왔던 것을 3년 반인가 비도 안 왔죠. 그런 시대를 아합이 살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아합의 회개를 한번 살펴봅시다. 시작.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자, 하나님 말씀 계속 읽습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라 하셨더라. 와, 이런 악한 아합도 주님이 용서하시고 그 아들 대에 그 죄의 형벌을 내리신다. 만약 그 아들도 회개하면 내려가는 거죠. 얼마나 주님께서는 용서하시는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상의 죄로 인한 북이스라엘의 멸망 139쪽입니다. 열왕기하 17장 7절에서 18절인데 에가스 한번 읽어봅시다. 그 위에 있는 짧은 구절 시작.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자손들이 그 죄를 담당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7장 15절에 18절에 북이스라엘의 그 점점 끈 것만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 때문에 바알 아세라 두 송아지 형상 이런 것 때문에 결국에는 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시야 왕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멸망한 남유다. 열왕기하 23장 25, 27절인데 자, 요시야도 하나님의 그 등불, 다윗의 그 가게에 등불을 비춰주셨죠.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예, 됐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조상의 죄를 대신 고백하는 장면이 느헤미야 1장 6절 7절인데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대신 회개하는 거죠. 대신 회개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요. 시가서는 다윗이 모태로부터 어머니의 죄로 자기가 태어났다고 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141쪽 성경 구절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부모가 아무리 사랑하고 또 끝까지 죽을 때까지 사랑하고 자식을 낳고 키웠다 할지라도 죄 중에 잉태했다고 다윗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지서 이사야 바벨론 멸망을 이렇게 선지서 이사야에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큰 제국을 이뤘지만 주변 민족을 얼마나 많이 괴롭혔습니까? 그 말씀을 지금 써놓고 있고 예레미야 아이가는 조상의 죄로 인하여 고통하는 중에 회개하는 장면, 조금 전에 우리 읽었던 그 구절들을 읽고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다니엘도 유다의 구원을 위해서 비록 자기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지만 또 총리가 되어 있지만 조상들의 죄를 대신 자백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예레미야로 말미암아 70년 만에 구원받을 것이라는 그것을 예언을 하게 있습니다. 주여 시작.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이제 70년 때가 찼으니 주님 예레미야에게 내리신 예언의 말씀대로 우리 민족의 죄악을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오니 동일시 조상의 죄를 동일시 회개하고 우리의 죄도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도 이 나라 북쪽의 죄를 우리도 죄 많지만 북쪽의 죄를, 정권의 죄를 우리가 대신 사죄의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동일시 회개를 하면서 남북한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70년이 되었으니 주님 이 나라를 좀 용서해 주시옵소서. 분단 국가가 이제 통일이 되도록, 복음 안에서 통일이 되고 교회가 회복이 되도록 저들을 치유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 치유협회 화요일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구절들을 봅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가게 치유, 이거 뒤집고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자, 제자들은 뭐라 합니까?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입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신약시대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원죄가 구속되었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선포처럼 우리가 나가면 되는 겁니다. 이제는 조상의 죄냐 자기의 죄냐 말할 필요가 없어요. 네. 분명히 그 죄는 선포하고 우리가 용서받고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새롭게 거듭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복음서에 유일하게 나타나는 가계적인 영향력과 주님의 치유에 대한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도들의 관점과 주님의 관점의 차이를 보여준다. 그래서 죄 없이 사실은 고통당하는 자가 없다. 그 당시 모든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구약 율법에 대한 상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구절 밑에 세 칸 위에 보면 자식이나 후손이 부모와 조상의 죄로 인해 고통당하게 된다, 저주당하게 된다는 것은 유대인들의 율법 가운데 첫째로 여기는 신명기 율법의 중요한 명제였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흉계가 되리라. 신명기 28장 46절.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넘어가서 144쪽입니다. 신약 사도 바울도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그 말씀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리스도인 예수님만이 죄를 사하실 수 있는 용서의 말씀을 하실 수가 있었다. 그 밑에 또 과연이 나오는데 그 밑에 구절 거기에 둘째 줄 보면 성경 구절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밑에 보면 과연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의 가르침을 무시하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네 줄 밑에 보면 정말 주님께서는 사람이 고통당하는 것이 부모든 자기 되든 죄든 죄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대신 당하실 이유가 아직까지 안 졌었으니까 전혀 없게 되며 그것은 도무지 말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5쪽 중간 단 성경 구절 밑에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밑에 설명을 보면 죄는 구약 모세 율법의 가르침대로 우리 인간의 고통을 주는 것이면 틀림없다.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가? 그것은 구약 율법으로 인한 정죄 시대를 마감하고 또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는 복음 시대를 여셨기 때문이다. 무슨 말씀인가? 인간은 범죄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또 죄로 말미암는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평화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이제 이사야 53장 5절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146쪽.
또 두 번째 구절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 맹인을 만나 그의 죄를 무조건적으로 사하시고 그의 눈을 고쳐주신 것은 신약시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을 보여주신 것이며 주님의 치유 사역은 이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그 밑에 또 성경 구절 밑으로 또 두 번째 패러그래프 넘어가면 왜냐하면 있죠? 세 번째 칸에 주님께서는 그에게 일단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치유에 대한 말씀으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왜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바로 고쳐주실 수도 있을 텐데 맹인에게 눈을 이제 떨지도 못한 사람이 눈도 가는 것도 아니고 그 어려운 일 실로암으로 가는 것을 명하신 것인가? 그 이유는 그 사람에게는 꼭 그러한 치유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조상적으로 흘러내려왔던 이 모든 악한 것들이 그냥 끊어지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치유 과정을 주셨는데 그것이 주의 보혈을 사용하는 것이고 주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인데 그걸 안 사용하고 그냥 다 한 번에 예수님의 십자가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다 구원받았다고 착각하시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보혈로 끊어나가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바울 서신에 나타나는 가게 치유에 관련된 구절 147쪽 중간 단을 보면 가게 치유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구속 때문에 죄인의 저주받은 운명에서 의인으로서 영생을 누리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완료형이 아닌 뭐다? 진행형이다. 신자가 하나님 자녀로서 그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 아직도 우리 속에 남아있는 조상의 죄의 잔재들을 뿌리 뽑는 작업, 올라올 때마다 그 죄를 끊어버리는 작업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넘어가서요. 149쪽으로 넘어갑니다. 149쪽 갈라디아서의 이 말씀을 가지고 요한복음 앞에 앞서라고 있죠. 맨 위절에 앞서 요한복음 9장 1, 3절의 말씀 해설에서 언급했듯이 율법은 우리 가게의 치유의 진단 기능으로 남아있다. 네? 진단 기능으로 남아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성령 안에서 치유의 말씀으로 사역자를 통해 선포되고 적용된다. 우리에게 남겨진 거죠. 또한 복음은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치유의 역사를 나타내는 능력 있는 성령의 도구로 이 치유의 복음이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 3장 14절 말씀. 그래서 정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했죠. 디모데후서를 보면서 이렇게 좋은 치유도 흘러가는데 이 좋은 치유는 마치 가화 만사성 이런 옛날에 그 한자로 집마다 이렇게 해놨죠. 집 가자, 화목할 화자, 만가지 만자, 일사자, 성 이룰 성자. 예, 만자 어째 쓰더라? 만자를 하도 안 쓰니까 모르겠네. 만사 일사자 이게 있죠. 이렇게 하고 성 이룰 성자. 뭐 해가지고 뭐 집집마다 이거 안 붙인 집이 없었어요 옛날에. 또 유리 해가지고 막 무슨 학이 막 이렇게 한 것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탁 붙여놓고 막 가화만사성 말만 가화만사 하나도 가화만사성 아닌데. 그 가부장적 시대에 그냥 아버지 막 건이만 이렇게 있고 말이지. 밥은 혼자 아버지 한 점은 쌀밥만 먹고 그런 시대에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가화만성이 해놨단 말이지. 그런데 사실은 가화만사성이 아니고 뭐라고요? 네? 화 대신에 뭐 넣으라 그랬어요, 뭐, 정 목사님. 가계치유만사성 했잖아. 가계치유만사성. 이렇게 가계치유만사성. 가계치유하면 만사가 다 이루어진다. 가계치유만사성. 가화만사성이 아니라 우리는 입에 달고 살아야 돼. 가화치유만사성. 가가치유만사성. 가계치유 받으면 만사가 저절로 이루어진다. 형통해진다. 넘어갑니다. 자, 다른 구절들을 쭉 그냥 넘겨주시고 151쪽 베드로전서 한번 봅시다. 베드로전서 151쪽 베드로 조상이 물려준 망령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는다. 1장 18절에서 19절 베드로전서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옛날에는 망령된 행실에서 했는데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너희들이 배속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자꾸 사용해라.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 가게 치유의 말씀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아, 주님께서 이 헛된 행실에서 우리를 다 구원하셨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에 다 꺼내주셨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담의 죄로부터, 원죄로부터 그것은 해결받았지만 우리가 자범죄 짓는 것은 어떻게 된다? 날마다 고백하고 용서 받아야 되는 것처럼, 조상의 죄가 내려와가지고 나에게 나타나서 뭐 그냥 엄난하고 우상 숭배하고 남을 폭력하고 험한 말하고 이런 거 어떻게 된다? 가게 치유받아야 된다, 내가 스스로. 남에게 안 빌려 자기 힘으로라도 이 말씀대로 그대로 선포하고, 내 조상부터 내려온 이 모든 가계적인 이 악한 영향력은 예수로 끊어질지어다, 선포하고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부모로부터, 우리 엄마나 아빠한테 나에게서 또 지 엄마들에게 내려간 거 있으면 보이면 눈으로 끊어줘 주세요. 말로 안 해도 됩니다. 말로 하면 상처를 받기 때문에 내한테 흘러간 거네, 주여 저거 끊어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외쳐버립니다. 그러면 그것이 점점 끊어지는 것이 점점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사용해야 된다. 자, 넘어가서 드디어 두 번째 죄의 유전과 그 형벌이 나타났습니다. 153쪽. 이제는 우리 요 쪽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내 드린 쪽지 1번 같이 읽읍시다. 죄의 유전과 그 형벌. 시작. 아담의 범죄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로마서 5장 12절. 첫사람 아담과의 언약에서 하나님은 그를 온 인류의 대표자로 삼았기 때문에 아담의 그 범죄는 그만의 범죄가 아니요 그의 모든 조상들에게, 후손들에게 유전적으로 흘러내려가고 있다. 대표적으로 흘러내려가고 있다. 언약의 대표죠. 그 다음에 그 아담의 죄가 후손에게 전가되는 방법이 뭐라고요? 유전적으로 흘러간다. 우리 세포 속에 흘러서 내려오고 있다. 그 다음 2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부모의 죄가 자손에게 유전된다. 시편 51편 다윗이 아까 고백한 거 나왔죠? 요한복음 3장 6절, 요한복음 3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6절 있는 것들 찾아서 읽어봅시다. 자, 154쪽 중간에 예수님의 증거 성경 있죠?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우리는 육으로 부모에게서 났기 때문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로마서 5장 12절에도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없나? 안 써놨네요. 한 사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하고 9절이 있기 때문에 바로 부모의 죄가 자손에게 유전된다. 또 다른 아담인,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을 통해서 또 그 의가 흘러간다 하는 것을 아까도 우리 이 목사님께서 죄의 전가, 의의 전가를 통해서 너무나 잘 설명했죠. 죄의 전가라는 것은 죄가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에요, 유전적으로. 의의 전가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의가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취하는 것은 누구다? 내가 개인적으로 이 가게의 치유를 적용해 나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계속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3번 죄를 범하면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죄를 범하면 그 죄로 인한 고통이 자신과 그 자손에게 찾아온다. 특별히 이것을 무슨 구절로 삼았냐면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가인의 죄, 가인이 자기도 죽는 것도 몰랐는데 자기 동생을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돌로 쳤더니 그냥 일어나지 않고 숨도 안 쉬는 거예요. 그 죽음이라는 것을 끔찍함을 알게 돼 놓으니까 이제 하나님께 막 구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죽일 사람들이 많은데 나를 좀 표를 좀 해달라 해서 구원의 표를 받기는 받잖아요. 그래서 이 죄를 범하고 나면 그 죄로 인한 고통이 자신과 그 자손에 찾아오는 거예요. 나중에 가인의 7세손 이름이 뭐였죠? 라멕은요, 자기의 그 분노 때문에 애를 쳐서 죽여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가인의 죄는 7배라면 자기의 그 죄는 나를 죽이면 77배이라 그러면서 이렇게 막 그 표를 구하는, 그 생명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만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공포가 죄를 지은 사람에게 영향이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이 부모의 죄가, 결국 가인의 죄가 라멕에게는 이렇게 엄청나게 죄를 더 짓고 또 더 두려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그 죄에서 죽음에서 그냥 해방되고 싶어가지고 막 그런 글을 남기고 있죠. 그래서 죄를 범하면 그 죄로 인한 고통이 자신과 그 자손에게 찾아온다 하는 것을 여러분 명심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 다음 4번, 죄로 말미암는 고통인 형벌과 저주의 차이를 분명히 말씀하는데 이 신약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주가 없다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저주가 없다 우리는 이제는.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받는 벌, 형벌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말씀해 줬죠. 그래서 형벌은 실제적으로 벌을 받는 것이고 저주는 선고를 받는, 우리는 저주를 선고받지 않기 때문에 가게에 흐르는 저주라는 말은 쓰지 않는다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게에 흐르는 악한 영향력, 반드시 죄는 영향력이 있는데 그 악한 영향력을 끊어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5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한 유전 법칙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특별 섭리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히스기야 같은 사람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 아버지와 아들의 그 악행을 생각하면 결국은 남쪽 유다가 망하는 게 바로 이 아들 때문에 그랬는데, 어떻게 이 중간에 이 히스기야 왕이 있었느냐 말이에요. 아하스, 자기 아버지인 아하스 왕과 그 아들 히스기야, 그리고 그 아들 뭡니까? 므낫세. 이 왕 때문에 사실은 유다가 망하는 거 아닙니까? 남쪽 유다가 망하는 이유가 바로 이 므낫세의 악행 때문에 그랬는데, 이 아버지와 아들이 이렇게 악한데 왜 중간에 이렇게 이런 참 놀라운 이런 존재가 이 유대 역사에 있냐고. 이게 바로 주님이 약속하시는 것처럼 다윗의 가게에는 이런 은혜를 주시겠다. 나 같은 예수 전혀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제 친구들 많거든요. 초등학교 친구들. 근데 나는 왜 예수 믿었는가? 나도 어릴 때 그 학교 옆에, 초등학교,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그랬죠. 그 옆에 교회가 있었는데 하얀 꼭 무슨 그 달력에 보는 외국에 무슨 뭐 산 옆에 있는 교회 같은 흰 그 멋진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나는 별로 교회 있는 것보다 했지 교회 갈 생각도 안 했고 교회 가서 뭐 얻어먹은 것도 없고 부활절날 크리스마스 얻어먹은 것도 없고 신발 잊어먹은 적도 없고 그때 다 마루였으니까. 그럼 교회에 대한 생각 전혀 없는 사람인데 그냥 평범하게 그냥 진짜 법 모르고 법 안 지키면 안 되는 줄 알고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인데 어느 날 영화 배너를 보고 왜 예수를 믿게 됐냐고. 그래서 어쨌든 올해 내려오던 그 죄악의 그런 그 결과 때문에 내 딸들이 좀 힘든 그런 가계적인 이런 흐름이 있어서 힘든 건 있지만, 엄마 아빠를 통해서 힘든 건 있지만 그래도 예수 믿는 가정이 되어버렸잖아요. 이 놀라운 축복을 어떻게 우리가 받았느냐, 내가 어떻게 받았느냐, 이걸 갖다가 이거는 은혜가 아니고는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등불이죠. 다윗 가게에 비춰준 등불이다. 그 구절들을 왕하 16장 아하스, 왕하 18장 히스기야, 왕하 21장 므낫세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계의 죄와 부정적인 영향력은 딱 큰 소리로 읽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쪽지에 가계의 죄와 부정적인 영향력은 그 다음에 시작, 얼마든지 끊을 수 있다. 운명과 같은 고통, 사슬, 묶임 이런 것들, 자 능히부터 같이 합니다. 능히부터 시작. 능히 주님의 보혈, 치유의 말씀, 성령의 권능으로 치유되고 끊게 된다. 이 선포가 우리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